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5년 전이 2018년에 제가 집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 295쪽 보세요. 295쪽에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 정리를 하면서 295쪽에 5년 전에도 제가 뭐라고 썼냐면 그 295쪽에 맨 밑에 있죠? 맨 아래 섹션에 이렇게 세계는 찾았어요? 295쪽 맨 아래 이렇게 세계는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대립을 전개하고 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란 핵 협상을 타결할 국가들이 사실상 현재 국제 무대의 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5년 전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이란의 핵무장이 있죠. 이란의 핵무장 여기에 관해서 이란이 포기한다. 이란이 포기하는 대신 서방은 이란의 제재를 풀어준다. 이 오바마 때였거든요. 그때도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그 중재하는 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또 파기가 됐죠. 트럼프 때 아예 그 협상을 또 없애버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란도 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무기는 또 어디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존립과 가장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중동, 이스라엘과 관계된 사안에 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종말의 4대 열강으로 재편된다. 옛날에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그 4대 열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서방왕으로 가칭 칭할 수 있는 유럽연합과 미국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년 전에도 제가 책을 쓸 때 근본 사태, 이란 핵협상이요. 근본 사태를 통해 이스라엘 정점으로 중동은 언제나 세계 정세 핵이다. 5년 전에 그렇게 썼죠.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을 정점으로 한 중동이 언제나 세계 정세 핵이라는 게 지금도 변함없죠. 똑같은 거예요. 5년 전에 지금이나. 그래서 중동을 사이에 두고 펼쳐지고 있는 각 국가들의 주도권 경쟁은 4대 열강의 등장이 예시면서 제3차 세계대전 근접이란 사실이고 특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어느 전쟁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할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예언된 그 전쟁의 임박이고 또한 이것은 계시록 9장에 예언되어 있는 제3차 세계대전과도 굉장히 임박한 그런 종말의 시계추가 옮겨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썼던 책인데 지금이나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천년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면 이스라엘도 어떻게 봐야 된다? 실제로 봐야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종말과 사건들도 실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안 보면 그분은 성경 절반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용어가 어떻게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맞질 않아요. 전쟁이란 말. 왜냐하면 이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땅의 임금과 땅의 군대들이 대적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일방적인 어린 양 재림 예수님의 심판이지. 근데 이제 이 명칭을 우리들이 부를 때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종말에 이르러서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에워싼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1장과 계시록 11장을 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한테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거든요. 산으로 도망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아이벤 자가
아이 벤 자가 복이 아니 아이를 낳으면 복인데 아이 벤 자가 복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나지 않기를 조심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과 연결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 시상에 감난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연결해 보게 되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게 그 감난산 맞는 거예요. 왜 감난산으로 유대인들이 도망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인류가 보도록 오시지만 그 발은 어디에? 감난산에 임한다. 왜 감난산에 임하는가? 수십 번 말씀드렸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온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민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땅에 먼저 오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방인들 우리의 구원 시대가 진행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구원은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이방인 우리의 구원이 다 끝나고 종말이 될 때 예수님 재림 때 어디로? 이스라엘 다시 내려오셔서 선민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 산으로 도망가고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눈이 오지 않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대대적인 핍박할 때 너희들은 빨리 깨닫고 도망하라 산으로. 그게 예수님 재림 맞아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스가랴에서 구약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 재림 이렇게 됐다. 그때 그러면 이방인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 대대로 핍박할 때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산이 있으면 거기 골짜기 하나 건너면 바로 감난산이거든요. 거기가 바로.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예루살렘 에워싸고 있던 적그리스도 보겠어 안 보겠어요? 지금 이후로는 추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추론입니다.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님 보고 적그리스도는 혼비백산할 것이고 그들이 바로 물러갈 것인데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갈 것인데 그 물러갈 것이 바로 아마겟돈, 무기또 언덕, 이스라엘 대평야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대평야에 있을 때 그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땅의 임금과 임금 부대들이 같이 거기에 직결할 것이다. 거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에 직결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땅의 임금과 임금 군대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대적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이거는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추론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도대체 어딨냐. 이거를 많이 질문을 하세요. 무천년은 아마겟돈 전쟁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상징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으로 본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밤모섬이 실제입니까? 상징입니까? 밤모섬이 실제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면 왜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은 왜 상징입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똑같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한 군데는 상징이고 한 군데는 실제고 자기들 자의적인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종말에 관한 거 종말로 상징 덮어버리는 거지. 왜? 지구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지구안이 갱신, 리놀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방금 말한 그렇게 전개돼. 이건 유추예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단 분명한 건 아마겟돈의 동방의 왕 16장에 보면 계시록 동방의 왕으로 불리는 그 동방의 왕들이 동쪽에서 오는 왕들이 아니라 그 동방의 왕이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땅의 임금과 임금의 군대들이고 그들이 이제 물기 열려서 다 직결하는데 왜 직결할까를 봤을 때 감난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 재림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방금 말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에워싸고 있다가 후퇴해가지고 아마겟돈, 무기돈독 이스라엘 평야에 방금 말한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 다 같이 합세해서 그들이 거기서 재림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모일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임한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죠.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완전히 그들은 멸망당하죠.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이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경을 딱 볼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땅의 임금과 그 군대들만 진멸하는 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딱 보고 어떤 분들은 계시록 주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해도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땅의 임금과 임금 군대들만 멸망당하는 거지 다른 불신자는 다 살아남는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6번째 인이 벌어질 때 생기는 일과 또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일곱째 인 가운데 마지막 일곱 나팔 가운데 일곱 마지막 나팔 가운데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지구가 완멸하는 거. 이 지구가 완멸하는 걸 안 보는 거지. 그 성경을. 그러니까 19장만 딱 보니까 거기는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냥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과 군대들은 완전히 거기서 진멸당한다. 그것만 보니까 그들만 죽고 나머지 불신자는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불신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억지지. 그러나 계시록 다른 곳에는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땅의 임금과 임금 군대를 물리치고 이 모은 지구도 어떻게 돼요?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불심판으로 완전히 다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죠. 3장에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 지구가 멸망당한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그런 말을 해요. 아마겟돈 전쟁 이런 주다. 그래서 사실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보다 재림주의 심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전쟁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전쟁은 곡과 마곡 전쟁인데 이것은 천년왕국 안에 끝에 벌어질 일이다. 그럼 그들이 누군가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들은 천년왕국에 살아갈 성도를 누구로 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 그들이 들림받고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된다 그랬죠. 백성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백성이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 이전에 몸을 입는 거거든요. 아담은 영생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범죄 이전에 아담의 몸을 입기 때문에 자손을 막 낳겠죠. 자손을 낳겠죠. 근데 그 자손들, 그 낳은 천년왕국 2세들 가운데 다 구원받는가?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도 또 어느 누구도 마귀 시험 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 이후로 한 사람도 없죠. 만약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2세들은 모두 구원받는다 말하면 그거는 구원론과 맞지 않아요. 즉 아담도 그리고 심지어 누구?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도 시험 받았죠,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2세들도 천년왕국 끝에 무적행에 갇혀있던 마귀가 노임받고 미혹할 때 그 천년왕국 2세들 가운데 예정론으로 볼 때 되면 누구? 풀택자들 미혹당하는 거죠. 그들을 누구예요? 그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한다. 이들을. 그래서 곡과 마곡의 에스겔서의 말씀은 러시아를 지칭하는데 그럼 천년왕국에서 뭐 러시아가 다시 살아나오나 그 뜻이 아니라 에스겔서 나와 있는 곡 러시아는 악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에 반란 세력을 뭐요? 악의 대명사인 곡으로 지칭했을 뿐이다. 이들이 출애굽 2세 가운데 누구다? 불택자들. 그 천년왕국이 딱 나누고 있어요. 주님의 성, 사랑하는 성이 있고 성도의 진.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권자인 순교자, 첫째 부활자들 있죠. 그들이 살아간 사랑하는 주님의 성이 있고 일반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인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지인이. 거기에도 이렇게 천년왕국에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은 방금 말씀드린 천년왕국에 태어난 2세들 가운데 마지막 마귀 시험에 유혹받아가지고 주님이 계시는 성을 공격을 하죠. 그때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 다 소멸하죠.